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고난의 시간표에 저희들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이 깨어나서 주님께 아뢰올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이 재창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귀한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부는 그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천국 백성들 70인 장로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단 말씀에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이 바람이 부는 주님의 날은 그냥 예수님 산책하시는 그런 날이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때에 강림하시는 시간표처럼 그렇게 천둥 소리 같이 우리의 소리 같이 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뱀과 내가 나눠지는 역사, 죄와 의가 나눠지는 역사, 어둠과 빛이 나눠지는 역사가 임한다고 말씀을 어저께 나눴습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으로 오늘 새벽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1번 먼저 보시면 창세기 1장의 구조를 보시면 이전에 말씀드렸죠. 창조의 역사는 창조에 대한 학문적 과학적 자료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는 구원이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보십시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창조 역사를 보시면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선포하면서 뭐가 나눠지죠. 그렇죠. 밤과 낮과 밤이 나눠져요. 성경 보시면 창세기 1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역사가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예요. 쪼개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 역사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창조 역사예요. 그럼 둘째는 뭐가 나눠지죠?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눠져요. 위의 물은 진짜 말씀을 말하는 거고 밑에 물은 그 진짜 말씀을 알려주는 가짜 말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땅의 것은 언젠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눠진다고요. 진짜와 가짜, 영원한 것과 한시적인 것이 나눠진다고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나눠져요? 물이 갈라져서 그 안에 뭐가 나타나냐면 묻이 나타나요. 그래서 땅과 바다가 나눠지는 역사가 세 번째 날에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뭐라면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쪼갠 그곳에 하나님 뭘로 채우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이, 말씀의 역사들이 거기에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빛과 어둠을 나누신 다음에 그 빛의 공간에 하나님 뭘로 채우시냐면 광명체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낮을 뭐하게 하시냐면 주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여자들, 성도들을 뭘로 만드셨죠? 해를 있게 하셨다고요. 달을 있게 하셨다고요. 별들을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밤과 낮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그 바다, 위의 바다와 밑의 바다에 뭘로 채우셔요?
위에는 새들, 바다에는 바다 짐승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섯째 날은요, 짐승과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지으셔서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이렇게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의 구조예요. 창세기 1장의 구조는 나눔과 채움이에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나눠질까요? 빛과 어둠이 나눠질 겁니다. 그리고 가짜와 진짜가 나눠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묻힌 뭐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묻힌 바로 그거 말해요. 그 물이 나눠지면 뭐가 드러나요? 땅이 드러나요. 그게 세례잖아요. 세례. 그죠? 홍해바다,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를 성도들이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말로 우리 안에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나눠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뱀의 통로, 사단의 통로가 계속 나눠져야 돼요. 쪼개져야 돼요. 그것을 뭘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 빵 138 이걸로 채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존말적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종말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시는 오늘 그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곧 구원이고 구원이 곧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알아야지만 누구를 알 수 있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전체는 물과 물을 나누시는 장면이에요. 자, 아까 그럼 첫 번째, 둘째 날도 물을 가르시는 거고 셋째 날도 물을 가르시는 건데, 그럼 첫째 날은 무슨 물을 가르시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혹시 갖고 계시나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를 운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흑암 혼돈 공허를 하나님 뭘로 말씀하고 계시냐면 꼭 물의 세계로 말씀하고 계시죠.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의 세계는 흑암 혼돈 공허, 다시 말하면 심판의 땅인 거예요. 심판의 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홍해바다,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12제자가 물 위로 걸어가잖아요. 그 역사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쪼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심판을 쪼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의 모습이 꼭 뭐와 같다는 거예요? 바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깊음, 이것이 수면의 깊은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위를 누가 운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실 때, 그 바람이 불 때 이것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땅은 죄인의 바다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정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땅은 죄인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바다입니다. 죄의 삭스 뭐죠? 사망입니다. 이 땅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뭐냐면 물을 나누시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물을 나누세요. 그리고 뭐가 드러나게 만드세요? 그 물 속에서 묻이 드러나게 만드세요. 원래 땅은 에레치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묻은 야빠사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이 없어진 땅 이런 뜻이래요. 물이 없어진 땅.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홍해바다 요단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갈라져서 뭐가 된 땅? 물이 없어진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주, 심판이 없어진,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동산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물이 떠나가야 돼요. 흑암 혼돈 공허의 물이 떠나가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묻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구원의 모습은 그거와 같아요. 홍해 바다를 가졌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바다 가운데를 무엇으로 행하였고 육지로 행하였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바다가 갈라지고 그것을 육지와 같이 걷더라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에도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에서 뭘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써 있어요. 그게 세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세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그 물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나올 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물과 땅과 같이 건너가는 그것을 세례라고 예수님 직접 표현하셨잖아요. 사도들 통해서. 그 다음에 요단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단강도 발바닥 담는 그 땅이 마른 땅이 됐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마른 땅. 얍밥삽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궤를 둘러매는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나아갈 때, 언약궤를 둘러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이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 발바닥으로 받는 땅이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축복 누리시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나로 명령하여서 물 위로 걷게 하십시오. 그래서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은 모티브로 만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심판의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라는 말은 물에서 죽고 물에서 살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담은 그 땅에서 나온 자예요. 아담의 뜻이 땅에서 나온 자예요. 방주 물에서 나온 자예요. 그게 바로 그 노아의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테바, 그래서 그 갈대 상자 안에서 물에서 나온 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낸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담도 방주도 모세도 물에서 다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물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의 날 그날에 정말로 물이 갈라지고 그것에 마른 땅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담대 그 심판의 바다 위를 걷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제가 밤에 자는데 핸드폰이 그 계속 카톡 울리는 거예요. 제가 밤에 그것 때문에 잠을 자려면 깨고 그 속상해서 자고 있는 하나 깨웠어요. 밤에 한밤중에 네 핸드폰 알람 좀 끄라고. 그리고 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월요일인데 알람이 없잖아요. 그걸 깜빡하고 그냥 잔 거예요. 그래서 알람 소리 못 듣고 그냥 자고 있는데 뭐 때문에 깼냐면 그 하나 핸드폰에서 고전사님이 카톡을 올리시니까 카톡하고 또 올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심판의 바다에 눌려 있다가 그 고전사님이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깬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이 났게 지금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오면서 그 중간에 신호등 잡혔을 때 제가 핸드폰을 다시 또 이제 알람을 또 수정했어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얼마나 막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 이 밤이 심판의 저주에 눌려 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꿈. 제가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그 우리 교단이 그 타 교단으로부터 막 핍박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 숨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꿈에. 근데 그 이제 그렇게 여러 교단들이 모여 있는 그 현장에 제가 가서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옆에서 이제 이상배 목사님 아시죠? 이상배 목사님 조용히 듣고 계시네 나한테 오더니 툭 치더니 너의 정체를 안다면서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숨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는데 그 밤에 헤매면서 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오늘 저주의 바다 심판의 바다 위에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날 저주를 나누고 마른 땅을 행진하는 캠프가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캠프의 그날이에요. 주님의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캠프의 그날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인생 캠프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저주가 쪼개지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묻히 드러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십시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여시면 모든 게 당연필은 절대예요. 뭐도요? 문제도 사건들도 당연필은 절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응답인 거예요. 그렇죠?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구나.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눈을 가지세요. 이제 그 믿음의 눈을 삶의 눈을 연결하면 문제 속에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100% 답이 있습니다.
갈등 속에는 갱신하면 되고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기회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눈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눈, 현실의 눈으로 가져가면 위, 아래, 옆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길이, 넓이, 높입니다. 그래서 9가지 이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현실 속에서 캠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눈, 삶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아래, 옆을 가지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길이, 넓이, 높이를 가진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람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양파걸치 같아요. 알아가도 또 새로운 게 사람의 모습이고 현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저주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바라보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을 하나님 뭘로 바꾸셨죠?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것을 뭘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선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심판의 바다가 있지만 그것을 담대히 걸어가는 그 과정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캠프하는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주를 능력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종,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주의 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캠프의 그날 되십시오. 나를 캠프하고 현장을 캠프하고. 아멘.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심판의 바다 위를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시간관을 초월하는 오늘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237 후대 치유를 위한 그 삶들을 회복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당연 필연 절대 하나님의 정말로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인생을 캠프하고 이 제주 현장을 캠프하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업과 모든 사람의 현장을 캠프하는 그런 캠프의 주역들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